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단 하나를 꼽으라면 내 영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 주제를 진행하기에 앞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 중에서 천국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여는 베드로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배워왔는지 성경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는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사례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검증하시고 성경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다르게 믿고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반석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인 오순절날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또 하나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모두에 성령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아우 등 120명 정도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고, 그 결과 사도행전 2장에는 인류 최초로 이 땅에 성령이 부어진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날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듣고 소동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새 언약이 시작되는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소동과 난리가 나자 많은 유대인들이 소리나는 곳으로 몰려가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셋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크게 찔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사상이고 그들은 유대인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려왔는데 그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찔린 그들이 묻습니다. 그래? 우리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질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류의 죄 때문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원인은 우리도 제공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은 유대인들만의 질문이 아니고 죄인 되었던 바로 우리 모두의 질문인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때 11 사도와 함께 서서 큰 소리로 베드로가 외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원인을 제공한 우리 모두의 질문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구원의 해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실까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땅의 목회자들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분들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교회에 출석하며 늘 말씀을 듣는 신자들은 들은 그대로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말씀과 성경을 비교해서 자신의 믿음을,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결과된 책임은 목사님들이 지지 않습니다. 오직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각종 이단에도 수십만의 신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심판대 앞에서는 목회자를 핑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구원에 대한 인간들의 이 간절한 이 질문에 그 대답이 교파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목회자에 따라서 다 제각각 달라야 할까요?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교회는 왜 이렇게 이 땅에 적을까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성경대로 믿고 계신가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만이 인류 구원의 죄인에 대한 구속의 해답입니다.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문으로, 이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라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는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성경대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의 본질이 너무 많이 신학과 교리란 미명하에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각각 여러분의 마음대로 자유의지에 따라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백보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판결하실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에는 3권의 책들이 펼쳐집니다. 생명록과 행위록이라는 기념책과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정의하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복음이 있지만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죽음과 장사와 부활, 이 복음에 연합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해답을 베드로가 3천여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에 너희도 함께 죽어서 연합한 사람이 되어라. 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너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라. 십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을 내 육체에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 그 행위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침례받는 모든 현장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오순절날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성경이 기록된 모든 침례받는 현장에서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침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한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실까요? 왜 이토록 중요한 죄사함을 받는 그 침례에 굳이 예수님 명령이 아닌 다른 이름이 필요할까요? 지금 교계에서는 침례 또는 세례가 성경대로 베풀어지는 곳이 아주 적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으니 침례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형식적으로 받기는 받는데 약식으로 받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초대교회가 행한 것처럼 물에서 침례를 예수 이름으로 베푸는 참교회는 거의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물로 침례받는 것은 예수님의 장사에 연합하여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유대인들은 오순절 그날 약 3,00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란 아들 안에서 아들과 하나 되신 구별은 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부활의 첫 열매인 아들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에 연합하여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응축된 구원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천국 가는 천국 열쇠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반석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새 언약의 천국문을 활짝 베드로의 말씀을 따라서 열어젖히신 것입니다. 첫 언약 시대에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물침례 받을 때 깨끗이 사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죽은 영까지 살려주셔서 새 생명을 얻는 새 언약의 은혜 위에 은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해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십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죽은 내 영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지음받은 종의 신분에서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디 기록된 말씀, 이 말씀대로 성경을 순수하게 성경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성경대로